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과 핵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종과 핵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은 사람이다. 육체와 함께 그 종과 핵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현상을 붙잡고 씨름하는 종교가 아니라 뿌리를 붙잡고 씨름하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죽지 않게 되면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도 없고 삶도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뿌리가 죽지 않은 성도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도 여전히 그 소속이 악한 마귀에게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이사야 59장 1절에 성절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악한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악한 마귀 원하는 소욕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한 마귀의 습을 갖고 있는 자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마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의 원하는 소욕을 따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악된 길을 따라서 더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50장 1절에서 3절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장벽이 무너져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돼야 우리 속에 관한 사탄의 모든 조직의 죄악을 제거시켜야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심령 속에 장애물이 제거될 때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선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가 바뀌지 않게 되면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삶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바뀌어야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삶도 바뀌고 구원의 생명도 임하게 되고 영광도 임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결국이 나타날까요? 절대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요. 죄악된 마귀적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죄악된 마귀적인 성품을 갖고 있게 되면 성화라는 게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뿌리가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성화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성화를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면은 내가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 절대 성화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진 것 뿐이지 근본에 뿌리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죽지 않은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 뿌리가 죽어야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야 예수님의 생명이 지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영광된 그 능력들이 내게 임해져야 내 안에 예수를 통해서 성화된다. 성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진 자로서 그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구별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죄와 상관없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예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게 되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죽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무런 출발도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육성 예수를 믿고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고요. 영적인 성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화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나무는 이 나무였었어요. 이 나무였었는데 이 나무는 이 나무와 이 나무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나무는 죽어 있다는 거고요. 이 나무는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살아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디가 살아 있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왜 죽은 겁니까?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뿌리가 죽지 않은 나무는 계속적으로 현상을 나타내요. 현상입니다. 이 현상. 그런데 뿌리가 죽은 나무는 더 이상 현상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 나무가 뿌리째 뽑혀지게 되면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 나무가 어떤 현상을 나타내냐면 계속적으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요. 왜 그래요? 뿌리는 뽑혔지만 이 나무 대 속에 아직은 수분이 있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뿌리는 죽었지만 여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실체를 드러내요. 그런데 이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말라져서 계속적으로 말라지면 어떻게 여기서 꽃을 펴던 것이 다 꺾어지고 이파리가 시들어버리고 나중에 다 말라져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죽은 겁니다. 나무가 죽었다는 얘기는 뭐가 죽었다고요? 뿌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죽은 나무는 더 이상 실체를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그러면 기독교는 뭡니까? 뿌리가 죽는 종교예요.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기독교도 나무가 죽는 것처럼 똑같이 뿌리가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의 죄악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드러날 수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실체를 드러나도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뿌리가 죽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요? 구원이 뿌리가 안 죽었는데 죄의 뿌리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된 성질, 성품, 성격, 아직 고집, 혈기, 죄악된 오기 살기를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맨날 매 순간마다. 세상을 향해 원수 맺고 이웃과 원수 맺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 맺고 틀어지고 상한 마음이 되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죽을 때까지 말도 안 하고 서로 용서도 안 하잖아요. 이런 뿌리가 죽은 사람에게 그런 실체가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뿌리가 죽었는데 무슨 성질이 있어요 여기에. 한동안에 이 나무가 뿌리가 죽었을 때는 한동안의 실체는 드러날 수 있어요. 이 육체를 따라 드러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현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던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뿌리가 죽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이 현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살아있게 되면 이 여기 위에 있는 것을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똑같이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서 현상을 나타내요. 안 죽었기 때문에. 뭐가 안 죽었어요? 뿌리가 안 죽은 거란 말이에요. 뿌리가.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뿌리를 죽이는데 올인하지 않고 겉모양의 모습만 이렇게 덮어서 그 모양을 나타내라고 하는 그런 실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성품이 눈곱만큼도 안 변해. 그 죄악된 저주의 기질 아직과 꼬치가 혈기가 그대로야.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해. 맨날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한국교회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도 너무나 쉬운 예화잖아요. 그런데도 뿌리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뿌리가 안 죽으면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요.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요. 죄악된 아집이 그대로 드러나요. 혈기가 그대로 드러나요.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요, 그거 견디지 못해요. 용서를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이 죄악의 뿌리가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내 인생을 망조로 만들고 죽음으로 이끌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원수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맺어요? 원수를.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이 얘기에서 귀를 기울이질 않아. 아무도. 가장 중요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경험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실체가 자꾸만 드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다는 현상이 자꾸 내 실체를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실체를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내 심령으로 하여금 아직 회개되지 않은 심령이 있고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들어오고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 못 박히게 되면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 못 박히로 구원의 생명을 경험하면 가장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거듭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옛사람의 죄악된 죄 속에 매이고 갇히고 늘리고 포로되었던 그 죄악의 상처를 얼룩졌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다 씻겨져 나가기까지, 제거되기까지, 내 안에 영성된 죄악된 모든 조례 한 번이 온전히 깨트려지고 제거되기까지 주님께서 끊임없이 붙잡고 씨름을 하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기까지 나를 붙잡고 씨름을 하세요. 이게 주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행하시는 영적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하면서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온전히 예수의 성품을 갖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옛사람에 속해 있던 죄악된 소욕이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욕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영적인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깨뜨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속사람의 심령의 죄악된 마음이 뿌리가 뽑히지 않고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주장하고 있다면 성경 66권의 통달에 무슨 필요가 있고 요한계시록을 깨뜨리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 심령의 죄악된 뿌리가 여전히 살아서 영원한 지옥불의 뿌리를 받고 있는데, 악한 마귀의 뿌리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뿌리를 받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무슨 구원이야, 구원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들어가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6.25 때 조정들이 손가락 앞에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왜? 육체 생명 보존을 위해서. 여러분 육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는 육체 생명 보존을 위해서 두려움으로 그 생명 보존을 위해서 애를 쓸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죽게 되면 영의 생명이 살아서 나를 주장하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육체적인 소욕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어떤 시험과 관련과 죽음을 받아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소욕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비워내고 씻어내고 하는 그런 영적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비워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소욕이 나를 살아서 주장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눈꽃만큼 있어도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의 전원 속에서 내 영혼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요. 내 안에 죄가 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죄라는 것이 숨어있다는 것을 실체를 드러내줘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철저한 회개를 이루었을지라도 내 심령 속에 내가 들어있고 내가 또 영적으로 연약해서 수많은 일 속에서 혹여라도 내가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수많은 날의 끝없는 날의 고난과 시험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끊임없는 수많은 날의 그런 시간이 있었을 때 내가 은연중에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채워진 게 있을 때 누가 나를 드러내? 악한 마귀가 기가 막히게 드러내. 뭘 갖다 줘요? 두려움을 갖다 줘요. 이게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주여, 내 심령 속에 이런 실체가 들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고 평안했고 어떤 죽음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많은 날의 죽음 같은 시간이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의 시간에 끝없는 시간이 들어오고 아무리 발로 훔쳐도 사람이 안 변하고 몸을 훔쳐도 눈꺼만도 갈라지지 않는 이 처참한 실체에서 끝없는 날의 영적 싸움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많은 날의 시름이 있었겠어요 거기에. 근데도 눈꽃만큼도 먼지만큼도 안 변하는 그 처참한 실체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소리를 쳤던 제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안 변하는지 이 죄악된 마음은 죽어도 안 변해요. 죽어도
사정이도 안 되고 부탁해도 안 되고 죽는데도 안 되고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죄악된 마음은. 이 기가 막힌 마음이, 이 죄악된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죄악된 조직의 마음, 이 뿌리가 죽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렇게 목회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살펴보고 그 실체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하고 또 변화시켜보라고 했어도 죽어도 누구도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뿌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죽은 나무는 어때요? 더 이상 실체를 드러내잖아요.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 실체를 드러내요.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질 죽으셨습니까? 성격 변화되었습니까? 죄악된 기질과 아직과 고집 혈기 다 꺾여졌습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해도 여러분 요동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난 분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온갖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마다 내가 얽히고 매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안 죽었어요? 뿌리가 안 죽어요. 뿌리가 안 죽은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돼요. 그러나 뿌리가 죽은 사람은 온 세상 전을 다 준다고 해도 원수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또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주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내가 받은 권이 어떤 권인데. 그러니까 한 번 권, 영원한 권이라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를 가져서 성산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다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가.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뭐가 안 죽은 거예요? 뿌리가 안 죽었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뿌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현상은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렇게 말라져요. 이렇게 말라지면 더 이상 현상도 안 일어나요. 이 말라진 것이 언제까지 가요? 이 나무가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이 현상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 못 박아 죽음으로 죄의 뿌리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내 속사람의 심령 속에서 원수 맺는 마음이 눈곱만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누군가 이웃과 원수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상한 마음에 틀어져서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한 달이고 열 달이고 1년이고 죽어도 말을 안 해. 서로 용서를 안 하고.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 사람도 이 얘기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뿌리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옹호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자기의 심령에 죄악된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며 한 달이고 열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주님 앞에서 내 성품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기까지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왜 다루세요? 우리 안에 마귀적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옛사람의 저주 수익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저주 수익을 온전히 제거까지 주님은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코너나 몰아넣으세요. 환난과 고통, 불같은 시험을 갖다 줘야 요마음 속에 들어간 철이 열의 강도를 따라 그 불순물이 튀어나가듯이 그렇게 연단을 하세요. 이런 연단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서질 못하게 되면 우리를 그냥 두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택한 백성이 그런 처참함의 환경 속에서 맨날 개같이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그냥 보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신데 마귀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영이란 말이에요. 왜 마귀를 사용하는 줄 아세요? 마귀는 우리의 실체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 안 변했어. 너 안 죽었어. 맨날 잡아뜨리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그럴 때마다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를 삼고 내가 6번 넘어져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내 실패된 것을 내놓고 내 절망된 상처와 아픔된 나의 고통을 다 토해내며 주님 앞에 드러놓으면 주님께서 그 절망의 고통과 한숨된 모든 걸 다 걷어가 주세요. 그건 이미 통과한 거예요. 두 개 통과하고 마귀의 시험에 통과한 거야.
그런 통과 또 통과 인간은 억만 제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에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존재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채워져 있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존재에 소속된 실체가 다 제거되기까지 주님이 그렇게 붙잡고 씨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고운욱처럼 녹아져서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성품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마귀에게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죽어야 되고 깨져야 되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됩니다. 결국 죄의 뿌리가 죽지 않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지 못해요.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지 못해요. 죄의 뿌리가 죽지 않는 무슨 영적 전쟁이 있어요. 마귀의 종인데. 그래서 죄 같은 존재의 뿌리가 죽지 않게 되면 억만문 감동받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려도 절대 그 심령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변화의 역사에 일어나는데 그 심령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어야 새롭게 거듭나는데 죽지 않은 걸로 죽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더 많은 설교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죽지 않은 나무는 죽지 않은 겁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죠. 여러분이 죄에서 죽었다면 더 이상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왜? 죄에서 죽어봤으면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걸 알게 되는데 죄에서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고 여전히 원수 맺고 여전히 상한 마음에 이웃과 틀어지고 그런 삶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 거듭났다는 지금까지도 똑같은 글씨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전혀 그런 얘기를 못 알아듣죠.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온갖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 이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뿌리가 죽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다. 다시 살지 못한다. 그래 기독교는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뿌리가 죽어야 돼요. 뿌리가 죽지 않으면 거듭남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예수를 믿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 죽는 경험을 영적으로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이를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으로 이를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영적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50년이 가도 그 심령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심령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어제도 원수 맺고 오늘도 원수 맺고 30년 전에도 원수 맺고 20년 전에도 원수 맺고 죽을 때까지 원수 맺어. 원한 맺고 상한 마음으로 틀어지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끌어하지 않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면 견디질 못하고 그것을 보복에 하면 직성이 풀리는 이런 처참함을 드러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뿌리가 죽은 사람은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원수를 맺지 못해요.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죽었는데 죄로부터 다 이 뿌리로부터 모든 것이 말라져서 죽었는데 말라졌는데 어떻게 여기서 현상이 드러나요? 죽었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서 죽고 위에 대해서 산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